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의 구조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육신의 삶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내 마음에 자꾸 요동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건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본성적인 모습에 대한 이 부딪힘이, 부딪힘, 충돌이라 할 수 있는 이 의미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될까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어야 돼요. 본성. 그러니까 자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자아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나에게 선함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어렵잖아요. 내 고집, 습관 하나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뭐요? 부딪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게 되고, 그게 심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왜 싸우냐?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나죠. 나의 자아와 너의 자아가 부딪히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근데 이 문제들 가만 보시면은 엄청 큰 문제들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육신의 본성에 살았던 우리들이 전혀 다른 거, 의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충돌이 안 생기겠냐 하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겠냐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 우리의 자아와 습관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하냐면 견고해요. 성과 같이 단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이런 얘기 하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이미 견고한 진처럼을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를 건드냐면 내 자아의 본질을 건듭니다. 이 건드려지게 돼요. 그러면 충돌이 생겨나게 된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용어로 성화라는 것이 생겨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이 과정을 거쳐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다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이 육신의 본성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왜 해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교육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게 돼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둬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본래 육신의 본성에 익숙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몰라. 이게 그냥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뭐 하시냐면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럼 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을 바꾸면 성령은 왜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가? 그럼 이걸 한번 돌려보세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럼 왜 갈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될까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육신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꿔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바꾸는구나. 나는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요,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이거를 먼저 전제하시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여줘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구별됐잖아요. 정말 특별한 특권을 받았죠. 구약의 모든 내용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죠. 예언자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왕도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항상 그들의 땀에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뭐예요?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망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부딪힘이 오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내 힘으로는 그거 못 이겨요.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동일합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하시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찾았대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중에 되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다 되더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이게 광야에 있을 때가 축복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다 풀리고 잘려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해도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하나 보다 생각한다 이거. 근데 그때가 그분의 표현으로 그때가 그게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삶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이 믿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대로 반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회복이 일어나면 얼굴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 언어도 바뀌어요. 내 행동도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가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만 반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본성의 모습에 있던 나를 변화시켜 내시는 게 왜 변화시켜 내시냐 이거예요. 반드시 그걸 변화시켜 내셔야 되는데 왜 그걸 변화시켜 내시겠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탄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탄식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인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육신으로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욕심, 세상적인 기준들, 이기심, 탐심, 거짓, 속임수, 사랑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남아있어요. 잔재로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네. 아, 내 안에 순종이 없네.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욕망적인 사람인가? 내가 탐심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 그게 자꾸 알아지면 괴롭잖아요. 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세대가 축복입니까?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세대가 축복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축복이시죠. 우리 부모 세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시간 지나셨고 지금의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지나셨어요. 그러니 알잖아요. 뭐가 뭔지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요, 그거 몰라요. 어려움이 뭔지도 몰라요. 힘든 게 뭔지도 몰라요. 고난이 뭔지도 몰라요. 전쟁이, 배고픔이, 죽음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고, 아버지가 죽였는데 냉장고에 그냥 재산 때문에 넣어놓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예전에, 정말 오랜 예전에는요, 뭐 별거 몇십 년 전이 아니죠. 사람이 죽었으면 이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유, 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과 맞다 이거예요. 이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나를 바꿔내셔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소망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으로 한 걸음만 옮겨가면 그곳에서는요, 세상의 기준이 그냥 다 작동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영국이, 독일이, 미국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주중에 보내드린 메시지 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한결같은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했다 이거예요. 모두가 잠잠했다. 근데 지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말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근데 우리 육신의 자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셨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난 영화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영화롭게 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마땅히 그의 자녀들은 어때야 될까요?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의 자녀들도 의로워야 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우면 내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얘기하셨죠.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삶,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잘하고 교회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름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도 막 보기가 막 민망할 정도로 표현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발에 손에 못이 박히면 이걸 뭘로 지탱합니까? 그 못이 내 몸의 몸무게를 지탱해요. 그럼 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찢어져 내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 이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삶이 이 충돌의 가정, 부딪힘의 가정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한다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내면의 변화도 생겨나지 않아요. 내면이 변화가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색채만 입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요 정직함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한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대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겪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강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냥 그 모습 유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맙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충돌을 감당하는 사람, 내 안의 부딪힘을요 감당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요 충돌을 회피하는 사람이. 내면의 변화에 순종함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다분히 습관에 따라서 행하게 되신다 이거. 그럼 뭐요? 진실함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냥 대면하면서 갑니다. 형식적인 모습들이 그냥 나를 움직여가는 것뿐이에요.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소망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요 점점점 작아진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은요 시간과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계속 깨어 계셔서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 인간의 자아가 선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종교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종교는 인간의 자아가 선하지 않다는 걸요 전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의 방법을 다 제시한다.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올 여름에 무슬림의 어떤 이 성지순례 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무슬림들에게 성지순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마카를 방문하면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돼요. 왜 거길 갈까요? 거기를 가면 자신의 죄를 씻는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불교에는 108번뇌가 있어요. 108가지 인생의 고뇌가 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수행의 목표예요. 그래서 108배를 하거나 종을 108번을 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자아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낸 행위들이에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막 도를 행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수행을 통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잿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잿된 본성을 훈련을 통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돌을 싼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얘기하시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어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하고 내 안에 아무런 부대낌이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아직 죽는 게 무엇인지가 아직 경험이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내 육신적인 본성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종교적인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것이 악한 영들의 존재예요.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속임수가 들어있잖아요. 이 속임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어도 안 되는 존재가 먹어도 되는 존재처럼 반응한다 이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죠.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을 먹는다 이겁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걸 부딪히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서로에게 적당한 타협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영의 삶과 육신의 삶은요 적당한 타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훈련되고 준비되면 육신의 본성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나와요. 행동도 나오고 습관도 나오고 언어도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강해지면 영의 본성은요 작아져요. 소멸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영의 삶이 아닌 육신의 삶의 자리로 점점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를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은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거 말고 그냥 가볍고 힘들지 않고 그저 그런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라요. 근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임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대가 없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오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하시잖아요. 본래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라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본래적으로 우리의 삶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요. 근데 그 욕심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요, 그냥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과 자랑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대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 충돌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라는 나라는 자신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 이거죠. 이것을 예화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려버려요. 아버지를 떠난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가 안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버려야 됐다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자신의 유산 물려줄 존재.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그걸 없애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 우리가 그랬다 이거예요. 믿음에 대한 갈등이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한 이유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부딪힘이 있어? 나 싫어. 나 회피하고 싶어. 나 이렇게 감당하기 싫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요 두 가지 사랑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발은 믿음이 한 발은 세상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전적으로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 우리가 주중에 보내드렸던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그 외의 수많은 교회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불법하고 타락해가고 그렇게 갈 때요, 교회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잠들어 있으니까. 믿음이 살아있었다면 교회가 일어났겠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처럼. 대한민국 교회들처럼 일어나서 부르짖었겠죠. 그러면 안 된다.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12.7의 메시지 중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피함을 당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충돌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왜 우리가 창피를 당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지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당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주고 이 민족이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이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 길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 현장 앞에 회피하시면 안 돼.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가시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생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허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그런 기회가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전에 이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버리고 왔을 때는 이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압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재산을 받았을 때는 몰랐고 허렁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도 몰랐고 자기 자신의 그냥 쉬운 말로 잘난 맛으로 살았던 인생. 왜 몰랐을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구할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고통인가 이런 물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아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욕망이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나를 바꿔놔야 되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쩌면 스스로의 좌절감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 과정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믿음이 선명해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십자가의 보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걸고 가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으시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믿는데 어찌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냐. 믿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종욕과 세상의 어떤 자랑에 그냥 그걸 따라가며 살 수 있냐 이거죠. 임마누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죽음이 생겨나셔야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기심 하나가 죽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냐. 우리 육신의 본성에 죽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죽어지는 일이 생겨나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게 발생하셔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본질상 진뇌의 자녀된 질성이 죽어진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부딪힘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을 향하여 떠났듯이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욕과 자랑에 그냥 그 부분에 절여져서 그냥 살았어요. 좋든 싫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0.1%도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설명하시죠. 이름을 나으리니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원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오시는 거로만 되지 않고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 확신하게 믿어지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경 안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과 그 기대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